이 시간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28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28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짧을 땐 이유가 있겠죠. 자,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매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드맨 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시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 모세의 고백 설교 2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시작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율법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봤을 때 복잡하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 이것이 자신들의 일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그 가운데, 그래서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모세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타파와 단일 중앙성소에서 제사명령. 그러니까 이것이 일견 봤을 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뒤로 가면 갈수록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혼합주의 형태, 다신론적인 형태로 시도하고 실제 또 그렇게 왜곡하고 변질해서 섬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앙이 생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 생활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이 신앙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일 중앙성소에서의 이 제사 명령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명기 12장부터 16장 7절까지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자, 신앙이 생활이라고 왜 말씀드렸겠습니까? 신앙생활과 관련된 규례들이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어요. 12장부터 16장 17절까지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규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제 새벽 말씀에서는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취할 태도가 있다. 그것은 진멸하고 죽여야 한다라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단호한 결단. 그렇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방인의 애도하는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역시 의미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애도 풍습을 절대 따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역시도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 가운데서는 장례 때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눈썹이나 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 때 가면 뭐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은 가서 뭐 절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서로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하죠. 그런 거랑 동일해요. 그런 거랑 동일하게 장례식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자기 몸을 자해해 주는 겁니다. 눈썹을 미는 겁니다. 머리털을 미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해하거나 눈썹을, 머리를 미는 행위에 무슨 의미를 담은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슬픔을 극도로 나타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갔는데 자해를 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인정머리 없는 인간. 이 장례식을 왜 왔냐? 너는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죽은 자의 넋을,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신, 즉 죽음의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죽음의 신을
달래는 거죠. 뭘로요? 내 몸에서 흘리는 피로, 내 털로. 그러니까 이거를 매개체로 삼아서 죽음의 신이 달래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을, 그 음부의 신이, 죽음의 신이 죽은 자의 영혼을 편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편하게 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에서 미신적이고도 우상 숭배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극도로 슬퍼한 걸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자해하고 털을 미는 거 보면은 유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걸로 안도를 하는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더불어서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죽은 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듣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맙죠. 인간적으로 듣기에 대단한 풍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죄악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12장부터 시작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인간적인 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냐, 이겁니다. 즉 지금 그런데 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요? 생활입니다. 생활.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서 너희가 한마디로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쓸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자해하거나 눈썹을 미는 행위는 오늘날로 봤을 때, 저 오늘날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들 자해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난리 나겠죠. 자해하면은 막 이 인간이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와서 뭔 짓을 하는 거야, 그러겠지만 당시에서 뭘 했다고요? 이 자해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따지면은 그냥 향비 치고 절하고 이런 거랑 동일해요. 당시에는. 자,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유가족들을, 사람을 보기에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같고, 사람을 보기에는 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사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적인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인간적으로 연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적인 동정, 인간적인 공로, 인간적인 어떤 마음보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고람대요. 예,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람대요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행해야 된다. 이걸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인간적인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멸절했어야 되는데 남겨두었죠.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야, 이거 사악한 행위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이 지역의 풍습이구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대다수가 후자였어요. 말씀을 이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뭘로 전락시켰다고요? 그냥 문화다, 풍습이다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문화로 여겨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내놓는 풍습이지 라고 여겨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문화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인간적인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어제 사실은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약간 이제 저희 가족의 두 명이, 가족의 두 명이 저희 자녀 중에 두 명이겠죠. 약간 날석에 나왔어요. 이제 가족 예배 끝나면 이제 보통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둘이 감정이 안 좋았던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혼났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시간이라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이라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전에 서로 간에 있었던 감정이 대입돼서 한 명의 나눔에 날석에 딱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 나눔한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날성과에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어제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주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왜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악한 쪽으로 증명한 겁니다. 자, 제가 주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잘랐을까요? 아이고, 어떡해. 이런 마음도 안 돼요.
인간적인 마음도 안 됩니다. 예배는 왜죠? 누구 앞에 드리는 겁니까? 자, 교회에서 드린 예배만 하나님 앞입니까? 가정 예배도 하나님 앞입니까? 가정 예배도 하나님 앞이죠. 그걸 인식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걸 누가 강조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풍속이 가증한 것이다. 너희의 눈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동조, 인간적인 감정 이거 이끌려서는 안 되고 더불어서 이 이방인들의 하는 것들이 사람을 편하게 할지언정. 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편하게 할지언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 편할까요? 이방인의 풍습이 편할까요? 이방인의 풍습이 훨씬 편합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 보잖아요. 너무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근데 이방인 뭐 하면 되죠? 자해하고 밀면서 곡하면 끝납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편할까요? 우리가 봤을 때 자해하는 게 두려워서 그렇지만 좋아요? 그럼 자해 안 하고 눈썹 미는 게 편할까요? 절차치 다 지키는 게 편할까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신앙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편리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풍속들, 우리가 봤을 땐 인간적이고 그럴 수 있다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여기는 풍속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히 어떤 점술이나 사주, 타로와 같은 운명 의존 문화만 문제겠습니까?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운명 의존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이방 문화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성교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방 문화가 있습니다. 실제 타문화권 그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일맥상통해요.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운명 의존 문화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 숭배와 성공주의, 탐욕의 문화와, 자,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탐욕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공로주의 이런 탐욕의 문화가 있고 자기중심적인 자아숭배 문화가 있습니다. 자, 운명 의존 문화라는 것이 있고 탐욕 문화가 있습니다. 자, 자아숭배 문화가 있어요. 자, 이거 모두 다 가증한 세상의 풍속입니다. 이거 모두 다. 자, 이렇게만 일견 들었을 때는 아, 그치, 나는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계속 그냥 노동만 하고 나는 밑에서 아둥바둥 되면서 살아 족하십니까? 성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엇 추구하고 있다고요? 성공을 추구하고 있죠. 그게 이 세상의 기저에 흐르는 뭐라고요? 성공주의, 즉 탐욕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내가 나만, 어제도 나왔죠.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자기중심적인 자아숭배 문화인 겁니다. 그게. 자, 그리스도인은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은연중에 누구만 잘하면 된다 생각한다고요? 나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나 하나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가증한 세상의 풍속입니다. 또한 성의 왜곡과 윤리의 붕괴, 그 다음에 불의와 거짓의 문화, 무감각해지는 거, 냉소하는 문화 역시도 가증한 다 세상의 풍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문화권 보면은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 속해 있어요. 오늘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냐?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것이 인간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간단하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포함한 인간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정체성에 반드시 연결될 때 단어가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거룩함. 이걸 지켜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인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감사해요. 멈춰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진짜. 예, 이게 필요해요. 있을 수 있다 여기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제 말씀한 게 바로 이거죠.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우리의 모든 여건을 아셔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죄송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표출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표출해야 돼요. 더불어서 왜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세속풍 속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우리는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연결짓는 단어가 거룩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만을 들어야 된다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기업을 이루어야 된다. 그 기업을 이루는 걸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기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나로, 오늘의 나로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보다 더 성장한 내일의 나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계속해서 약속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서론, 이거를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신명기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뱉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라요. 자, 벌써 느끼셨겠지만 14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첫 번째가 지금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다. 자, 지금 이 문장 보시면서 어떻게 놀랍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당연하다는 생각 드십니까? 당연하다는 생각 드시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지금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 왜냐하면 이 텍스트만 봤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죠? 이 전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맞아요. 못했죠. 근데 여전히 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요, 내가 못했던 과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다급한 나, 현재 나름 열심히 하는 나, 현재 어제보다 조금 더 뭔가 해보려는 나, 어제보다 좀 더 정결해진 나를 보고 있지, 이전에 못했고 이전에 실수했던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거에 대한 감사도 생각해야 되지만 너희가 광야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 한번 고백하실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조주의 자녀로서 증명한 것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걸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단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당신을 신앙하는 자들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 당신을 믿어보려는 단 1%, 0.1%의 그 믿음을 보시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는 인종의 구별, 피부 색깔의 구별이 없어요. 남녀의 구별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 없습니다. 어떠한 귀천의 구별도 없습니다. 건강한 자, 병든 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가 어느 지역에 속했든 어느 민족에 속했든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국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난리를 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감정으로 내 욕구를, 나의 상처를 해소하려고 했거든요.
그거에 뭐를 악용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거를 악용한 거죠. 내가 알게 된 사실을 지금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상대를 정죄하는데 적용한 거죠. 자,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인간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인간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래서 난리친 겁니다. 과하다 생각 드십니까? 신앙은 원래 그래야 돼요. 신앙은 내가 생각했을 때 과하다 할 정도로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결말은 멸망으로 내가 치달으면서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솔직히 나는 알고 있다. 난 지금 나의 평가 점수를 알고 있다. 계십니까? 우린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린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나한테는 관대하고요. 상대에 대해서는 박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공로를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자, 지금 도르트 신조를 우리가 듣고 있죠. 뭐를 계속해서 지금 오 목사님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중요한 교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리를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못 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공로주의입니다. 지금 공로주의 빼는데 제가 왜 오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사람으로서 제일 빼야 되는 것이 무엇인 거예요? 공로주의를 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우직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계속 힌트를 드리고 있죠. 조직신학자라고. 그러면은 가르쳐야 될 교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근데 그거를 다 배제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메시지만을 전할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거는 내가 하는 거 그냥 쑥 전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로주의를 빼야 됩니다. 믿음 외에 인간이 인정받을 만한 거, 인간이 높여질 만한 거를 다 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인간의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정욕으로 난 것도 감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내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즉 나에게서 믿음을 뺀다고 한다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뺀다고 한다면 있을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 자신의 신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 상상 드릴 말씀이 있죠. 말씀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큰 사랑이고 은혜다. 왜요?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반응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신 것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쓴 메시지라도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에게, 이전에 그 어떠한 사단의 영역에게 종로를 타던 때와 같이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때에는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따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고 나의 정체성을 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어요.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신앙생활, 그 생활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을 모세가 선포하는데 그 스타트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이전에 이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라고 인정하사 지금 이 고별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이 은혜다. 지금 그거를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통 자녀는 그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네. 예, 뭐 자녀는 부모 닮지 누구 닮습니까? 예, 어제 결국 저희 두 자녀의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옳고 굴곡하는 저의 모습이겠죠. 야, 여기서는 웃어주시고, 네. 여러분들 자녀 누구 닮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나 닮습니다. 예, 나 닮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내 남편 닮았지, 내 아내 닮았지 하고도 결국 누구 닮습니까? 나 닮습니다. 그럼 우리의 참된 부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참된 부모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 언행과 내 삶이 무엇을 나타내느냐가 내 부모가 누구냐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나의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거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지 아니면 멸망의 자녀들로서 증명이 되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에 속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함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 인간의 풍습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분별력 없이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상황,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에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난과 비판은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한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신명기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이방인의 풍속입니다. 그러나 이는 슬픔을 나타내는 풍속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에서 이런 행동을 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은 자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나의 몸을 상해하는 것은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또 음부의 신, 죽음의 신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그 행위들은 단순한 풍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이방 종교 예식의 한 행동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은 다분히 우상 숭배적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풍속이 다 우상 숭배적인 것은 아니에요. 세상 풍속에는 지키고 보존해야 될 미풍 양속도 분명히 많습니다. 풍속은 다른 말로 고백하실게요. 문화. 예, 바로 그거예요. 문화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문화는 하나님의 일반 응총 영역에 속합니다. 문화는 따라서 그 안에 좋은 예절이나 전통 양식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문화의 핵심은 종교입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문화의 핵심은 종교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풍속이 이 가나안 족속의 종교관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문화든지 간에 그 문화는 그 종족이나 그 민족이 믿고 있는 종교관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화는 무엇을,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문화의 핵심은 종교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자, 그래서 왜 한국인의 문화 하면 뭘 담고 있다 그래요? 막 하늘 담고 있다, 막 얼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한국인의 춤이나 막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요즘 막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 무엇을 담고 있는 거죠? 예, 종교를 담고 있는 겁니다. 토소, 예, 맞아요.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계속 지키고 이어나가야 될 미풍양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속이라는 미명하에 우상 숭배적인 행위 또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의 혼령을 위로한다고 해서 진원제를 드린다든지, 농부들이 기우제를 드리는 거, 어부들이 용왕제를 드리는 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고, 실제로 아시다시피 저는 양구에도 있어 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촌 도시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 용왕제에 교회가 참석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근데 안 하면 왕따를 당한답니다. 할 말이 참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예, 왜냐면 그 목사님이 분별하실 일이니까. 예, 왜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빨리 성교대학원에 보내고 싶었어요, 진짜. 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화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꼭 기억하신과 더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문화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문화는 종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죠. 문화라고 해서 이건 이 지역의 문화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게 포용하는 거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거기 발을 디딘 순간 사실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땅밟기라는 미명하에 그거를 끌고 오려고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미혹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또한 죽은 자를 위해서 49제를 드리기도 하며, 또한 토정 비결이나 그날의 운수 등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화된 풍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첨단 과학기기를 들여오는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실에조차 그 기기가 고장 없이 작동해달라고 목사님을 모시면서 그 앞에 돼지머리를 놓고 있습니다. 예, 경험담이에요. 예, 갔습니다. 이미 고사를 지낸 거죠. 그 다음에 뭐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도 받는 거예요. 예, 하고 왔을까요? 안 하고 왔을까요? 아니죠. 회개기도 하고 와야죠. 예, 그 기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깨닫게 해달라고.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둔한 자들이라고. 우상 숭배했다고. 예, 다시는 초빙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풍속 같지만 실상은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문화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면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모르는 상태로.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어둠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우상 숭배적인 이 세상의 풍속을 모르고서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풍속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배격하며 변혁시키면서 나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풍속은 곧 종교 간의 반영이다라는 것을 알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4장 2절 말씀도 보도록 하실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교회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또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번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1절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했는데 이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민이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게 원어적으로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인간에게 인간의 기준에 서로 맞춰 봤을 때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 내가 아니라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활의 변화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삶의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당신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자,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당신의 소유를 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누구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서 있지 못한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그럼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응답이 되길 원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해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메시지는 내일 새벽에도, 내일 저녁에도, 그 다음 새벽에도 계속해서 모세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 무슨 죄를 짓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제물 드리고, 내가 절하고 싶은 대로 절합니다. 자, 왜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장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장례에서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눈썹과 머리만 밀면 되는 겁니다. 절 몇 번 할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러면 물질은 얼마나 드릴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너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해야 돼. 이게 키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간적인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성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어제 왜 난리를 쳤는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거예요. 믿는 자로서 은혜를 나눈다고 했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정죄가 나왔죠. 분노가 나왔죠. 감정이 나왔죠. 지금 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던 거죠. 예배 드린 내내 마음속에 못 품은 거예요? 악을 품은 거죠. 분노를 품은 거죠. 난리 날 일인 거죠, 이거는. 왜요? 어제 뭐라 말씀드렸죠? 한 명으로 인해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그 예배 드려놓고서 오늘 그렇게 나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제 또 하나 혼난 것은, 자, 저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목회자 가정이죠. 본이 되어야 될 가정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직들은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조차 본이 되셔야 돼요. 구별된 성민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사한 게 나와요. 이러한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는 고백하실게요.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바로 안전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성도들, 자기의 소유로 인정된 성도들을 아무렇지 않게 도둑막도를 내버려 두시거나 소홀히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아요. 끝까지 보호하시사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신 기업을 반드시 이루도록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일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원어로 보시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즉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라고 한다면 뭐 무인 경비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중 자물쇠를 한다든지 모두가 나의 어떠한 소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안전위에서 경호원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 소유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에 대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아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 걸 내가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도록 해야 돼요. 나는 내가 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아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체를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나를 누가 아끼냐? 하나님이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뺏기지 않으시며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감히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서 어떠한 세력이 틈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끊어놓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안전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형통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읽어봤을 때 우리는 사실 모세도 얘기했잖아요. 모험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위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험하도록 예배해 두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항상 여러분들 노리는 것이 맞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할 거고요. 미혹하게 할 거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 우린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에게는 손도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즉 손도 대지 못하고 옆에서 속삭속삭거리는 거에 넘어갔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옛날에야 그랬지만 요즘 보이스피싱에 잘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잘 안 넘어가죠. 옛날에는 보이스피싱에 넘어갔다고 하면 경찰들도 막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넘어갔다고 하면 경찰도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이게 나온답니다. 왜죠? 말 몇 마디에 속은 거거든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없죠. 저나 말 몇 마디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의 소리, 내 귀의 현혹의 소리로 우리를 미혹할 뿐이지 정작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게 만들어요? 내가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손도 대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에게 손을 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대라고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혹되어 이끌림을 받을 뿐이지 하나님은 사탄에게 여러분들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마귀 사탄은 무서운 사자처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사자의 포효를 듣고 떨지 않을 짐승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자는 빠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자는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호랑이와 다릅니다. 근데 사자가 항상 먹이를 잡기 전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자후라고 들어보셨죠? 포효를 합니다. 그러면 어슬렁어슬렁 가면은 거기에 벌벌 떠는 그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거 잡는 거예요. 그거 잡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암사자가 이제 들들 볶으면 잡으러 가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그러니까 일반 뭔가 서글퍼지는데요.
네, 뭔가 서글퍼지는데요. 예. 근데 일반적인 그 사냥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일단 포효를 합니다. 그러면은 호랑이처럼 뭐 큰 걸 잡는 게 아니라 쥐가 됐든 그거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잡아 먹을 뿐이에요. 그거를 말한 겁니다. 그거를. 이 성경은 예,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씀이 없어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의 졸개들에 불과한 귀신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섬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사자의 포효를 듣고서, 사자 같은 포효를 듣고서 두려워 떤다는 거죠, 그냥.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피하게 돼 있습니다. 더 큰 공격을 하는 것처럼 해봤자 그냥 울부짖음에 불과해요. 어디서 울부짖는 거죠? 멀리서. 예, 맞습니다. 밖에서. 내가 그것을 들고서 두려워 떨어서 그 자리에 있거나 그거 문을 훌쩍 열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정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6절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게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무서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상황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뭐만 지키면 된다고요? 거룩함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자에 합당하게 성실하셔야 되고, 거룩한 자에 합당하게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무엇을 증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활 방식, 그걸 증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먼저 나의 변화된 신분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성도의 자아인식, 즉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성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거룩하게 구별되셔야 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가나안 풍습을 따르며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명목으로 자해라거나 눈썹과 머리털을 미는 것 같은 미신적인 행위를 피할 수가 있으며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서 나를 지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법적 신분이 바뀐 것도 모르고 이전과 동일하게 죄가 이끄는 대로, 죄에 익숙한 대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에 불과하게 되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성민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가 박탈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다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우리는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삶의 목표, 생활 방식, 추구하는 것들 모두 다 바뀌어야 돼요. 어제도 이미 얘기가 나왔죠. 어제도 말씀이. 우리는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거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관습 버려야 되고 세상의 풍속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와 그분의 성민으로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형통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보호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 바라고 꺼놓기는 오늘 하루도 이러함의 선한 부르심에 순적하게 즉시로 거룩하게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거룩한 성도로서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